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가진 시각과 세계관은 한 번 죽는 것을 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는 동안 최대한 다 누리면서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제가 여기에 전통적이라는 단어를 붙여보았는데요. 이 전통적이라는 단어를 붙여본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마 Going back as far as 막 BBS나 우리가 Sunday School 클래스 때부터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은 이런 곳일 것이야 라는 그런 상상이나 생각이나 배웠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다녔을 때는 천국에 가면은 길거리들이 금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에서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문과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의 문을 여는 그런 길을 여는 관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 인생의 죽음을 거친 후에 저 문을 딱 통과했을 때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나를 맞이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실까? 수고했다 고생했다 사랑하는 내 종아 하고 말씀해 주실까? 아니면 그런 상상을 무서운 상상이죠.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천국 문 앞에 딱 다다랐는데 사람들이 막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도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막 두들기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인기와 관심을 끌었던 어떤 그 찬양 월십 밴드가 부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내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일까를 상상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찬양팀들이 분발해 주셔서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불러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I can only imagine what it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제가 다 부르지는 않겠는데요.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 눈앞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내 마음은 어떤 것을 느끼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될까요? 아니면 그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까요? 내가 무릎을 바로 꿇게 될까요?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게 될까요? 아니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까요? 나는 오직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 can only imagine으로 이렇게 불러지는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다 품지 못하는 약점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요, 죽음을 어떤 영생으로 나아가는 관문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어드레스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 후에 가게 될 그 영생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지 천국에 가는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것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셔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로마서에서도 이런 조금 더 확장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8절에서는 한 가지 가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이겠거니 그렇게 읽지 말고 한번 진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돌아가셨던 그 시셨던 증인은 많지 않았겠죠.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증인은 점점 이제 없어지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와 십자가 죽음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거나 증인이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소문들을 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맞아. 내가 봤어? 또는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라고 그렇게 아마 자신에게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분명한 것,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좌절되는 일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힘내. 조금 지나면은 이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고 말로 위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이 힘든가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 시련을 이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고마울 것 같으세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힘내 그러더니 어디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바람도 좀 쐬고 하더니 봉투를 건넵니다. 봉투를 열어봅니다. 1,000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위로가 더 현실적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겠습니까? 3번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6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에 관한 그런 일입니다. 오늘 이 말하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 중에서 우리의 old self,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우리가 이미지에 새기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라고 떠올려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나의 외모와
그 겉모습을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그렇게 꾸미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동안이 되고 싶어 하고 몸매를 가꾸고 뭐 시술과 수술도 하고 젊어지려고 아름다워지려고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생각하실 때 외모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세요. 아, 이 사람의 내면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한계를 인정합니다. 저도 누가 저에게 와서 그냥 기도해주고 그런 것보다 천불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8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옛 사람의 죽음입니다. 옛 사람은 죄에 속한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입니다. 이 옛 사람은 나의 육체와 이 육신의 디자이어를 가지고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old self가 옛 사람이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해요.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옛 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이끌린 삶을,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이 죽지 않으면 자꾸 이 나의 옛 사람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죄된 자아와 죄된 본성과 지나치게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마음, 지나치게 나 자신을 너무나도 높이거나 나 자신을 낮추고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나의 생각과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다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어떤 천국으로 가기 위한 관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만 진짜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삶과 죽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념적인 명사에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명사예요.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나눔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성역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어요.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것. 사랑을 배웠으면 그것을 동사로 바꿔서 내가 사랑을 실천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은 명사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개념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꿈틀거려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명사입니까? 개념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여러분의 삶 안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습니까?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그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이 바울의 삶 안에서 들어왔어요. 그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바울처럼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신가요? 바울은요, 대단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강하고 지나치고 넘치다 못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적 율법적 신앙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났어요. 그가 변화해서 저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이 숙제를 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와서 한 일을 그냥 일상적인 그런 언어 말고 자기 자신만의 언어로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 나타내는 그 성경 말씀을 한 절을 골라서 암송하라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 숙제를 받고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 일, 그 verse로 저의 life verse로 삼았습니다. For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is body, I live by the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제가 사실 한국어로는 암송을 못하는데요. 이것이 숙제의 위력입니다. 교수님이 숙제를 하니까 영어로 이것을 계속해서 외워서 그때 외운 저의 라이프 벌스가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자기의 신앙관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배척하고 자기 자신의 기준이 정확한 사람이었는데 변한 거예요. 그가 깨달았어요. 저같이 좀 부드럽고 좀 이렇게 타협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표현을 못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옛사람과 같이 가려고 하면, 동행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겠구나 하고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신앙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한 4, 5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요. 선교단체는 교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교단체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선교단체를 경험한 것이 저의 신앙의 지경을 참 넓혀주는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지만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좀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관점에서는 교회에서의 주도권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느끼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성도분들은 가지고 있는 필살기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필살기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저 그러면 안 할래요. 저 그러면 그만둘래요. 필살기 중에 필살기는 저 그러면 교회 떠날 거예요. 그것 앞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여기 선교단체는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저 못하겠어요. 저 그만둘래요. 저 나갈래요. 그러면은요, 그래? 나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뭐를 좀 해주십시오.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언제나 성도에게 노할 수 있는 권리가 교회 안에서는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시키면은 해야 돼요. 노하고 거절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요. 시켰는데 잘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할 때까지 시켜요. 선교단체는요, 뭐 대표기도 하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거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선교단체에서는 무조건 훈련을 시켜요. 제가 받은 훈련 중에 하나가 간증을 하는 훈련이었어요.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간증하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숙제를 내주면은 이거를 다 써서 이제 그거를 내고 그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간증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간증문을 이렇게 쓰면은 그냥 잘했다 그러고 웬만하면은 그냥 잘했다 그럽니다. 선교단체에서는요, 그거 내면은요, 빨간색으로 완전 줄이 그어지고 다 고쳐오라 그래요. 그러면요, 열심히 고칩니다. 내죠? 빨간색으로 또 막 그은 다음에 다시 해오라 그래요. 그런 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 중에 빨리 패스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반복해서 써도 패스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반복해서 써도 패스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왜 패스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그 훈련시켜 주시는 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 군더더기가 많대요. 다 빼려. 스토리도 다 빼고 군더더기도 다 빼고 감성적인 거 다 빼고 이렇게 합니다. Before and after. 이것만 있으면 된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before and after.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간증에는 좀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데요. before and after만 하라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before and after가 나눠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눠져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좀 하나의 이벤트에 한 시간에 몰아져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회개도 하고 성령도 받고 거듭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조금 어느 정도의 기간과 그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이벤트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이 before and after가 바로 우리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decisive moment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옛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혈기로, 나의 성격대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자존심과 자기 확신으로, 자아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계속해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을 계속 끌고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자신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옛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새사람과 어울립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떤 사람들은 좋은 거를 이렇게 보고 여행도 가고 자기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좀 흔치 않은 그런 유형입니다. 저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하고 그것에 더 깊숙이 나아가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부러 광야를 찾아갑니다. 제가 찾아가는 광야가 이 주변에 몇 군데 있습니다. 안자보레고를 가기도 하고 조슈아 트리를 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유튜브에 보면은 한 곡을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리플레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며 실제로 광야를 찾아가고는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진행이 참 한편의 영화와도 같고 한편의 드라마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자기의 어떤 광야와 같던 그런 삶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의 설교라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막 그 사람이 막 부르짖듯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이 마지막 소절이에요. 이 마지막 소절은요, 노래하다가 힘을 다 뺍니다. 힘을 다 빼고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이게 무슨 뜻이죠?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못 받고 나의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의 old self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이제 내가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는 그 일들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에 남경필 집사님, 그 전 경기도 지사를 하셨던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이분의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전 경기도 지사였고 정치인으로서 성공해서 뭐 5선인가 6선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어쩜 그렇게 호소력 있게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마음을 언어로 잘 전달하는지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이분한테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을 기독교 학교에서 보내서 키웠어요. 아들이 한때는 너 나중에 뭐 될래 하면은 저 목사님 될게요, 이렇게 말하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마약에 빠집니다. 여러분, 뭐 술도 아니고 학교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마약에 빠집니다. 마약에 빠졌다는 거는 인생이 그냥 거의 망가졌다는, 거의 끝까지 갔다는 의미입니다. 치료도 해보고 격리도 시켜보고 기도원에도 가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서도 마약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이분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 자녀를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그 마음을. 이분이 이제 모든 자기 삶에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아들을 감옥에 보낸, 격리시킨 그 마음을 붙잡고 성지순례를 갑니다. 이분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한 가지는 성령 체험. 하나님, 내가 진짜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둘째, 당연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 성지 순례에 가 있을 때 신고를 했는데 바로 막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고 막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어떻게 좀 격리가 됐었는데 어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성지 순례에 가 있는 도중에 격리되었던 아들이 다시 나오게 되었고 다시 마약을 했다는 그 소식을 가족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이분이 잠시 그 일원과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말이 기도지 하나님께 거의 절규를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러 성지순례에 왔고 성령 체험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성지순례로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주 거친 언어와 거친 마음으로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너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 안 되지? 이제는 나에게 맡겨. 라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오더래요. 생각해보니까 맞더래요. 기도하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내 힘에 있는 것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그것이 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았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제 아들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들도 안 되고 오직 이 문제는 나만 풀어줄 수 있어. 나만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이분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마음 안에 평화가 찾아왔대요. 마음 안에 평화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아, 이게 성령이구나. 이게 성령 체험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경험이 바로 성령 체험이구나.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분이 출석하는 교회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이제는 내가 마약에 의해서 영혼이 파괴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받고 그 사역을 그분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었던 자기 내면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당시 성지순례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내 마음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소명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집사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이제는 비로소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 old self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람들 가운데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나의 존재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죽고 예수를 살게 되는 사람이 되면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나의 고유한 개성과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고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함으로
개성으로, 장점으로, 은사로 자유롭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한 모습으로 진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개성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정형화된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라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맞추려 하는 노력을 다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고유하게 만들었어요. 각 사람이 다른 개성과 고유함과 은사와 원하는 것들을 그 마음의 디자이어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나의 이 죄성에 대한 것들을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의 창조대로 여러분은 진짜 고유하고 개성이 있고 매력 있고 창조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적인 모습으로 섬기고 나타내며 신앙 고백을 하며 멋지게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기독교의 신비를 깨닫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 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빚으신 우리의 진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이미 시작되었죠. 사순절과 이제 성금요일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부활절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제가 벌써 설교 제목도 다 정해놓고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부활절을 기다리며 성금요일을 기다리며 십자가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와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일어서서 성도의 노래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